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목숨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것뿐이다. 이게 칼빈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김환환 박사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육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장례식을 해주는 것 싫다. 친척 친구들이 원한다면 더욱 화려한 승리의 길로 나를 환송해주는 환송 예배를 장례식 대신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모, 형제, 동서양의 수많은 스승과 형제와 친지 동지들에게 빠짐없이 큰 사랑의 빚을 지고 간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그런 유언들을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직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23장, 24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유언의 내용이죠. 먼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라.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방의 신들과 우상을 주의하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방의 신들과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말을 남긴 거죠. 대신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한 건 오늘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더욱 가까이 하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의 민족들과 가까이 하면서 혼인하고 왕래하게 될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만약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때 벌어질 일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오늘 그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가깝게 하는 그 일들은 너희들에게 결국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이 덫과 올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그게 어떤 영향을 너희들에게 가져다 줄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무와 덫을 놓을 때 거기에 함께 두는 게 뭡니까? 먹이죠. 그냥 먹인 줄 알고 먹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자신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될 줄 모르고 그냥 동물들이 와서 거기에 있는 그 음식을 먹다가 덫과 올무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거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덫과 올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덫과 올무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한번 걸리게 되면, 거기에 붙잡히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결국엔 너희들이 파멸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파멸당하게 될 거다.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면 그러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풍요로움이 전부가 아닌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가 정말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이 땅은 너희들에게 파멸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땅이 될 것이다. 오늘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분명히 너무너무나 좋고 훌륭한 분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분이지만 만약 여기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찾아가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 그때쯤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는 모든 걸 다 보았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의 정복까지 모두 본 사람입니다. 아마 몇 안 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으로부터 광야를 지나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정복까지 마치는 걸 다 보았던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얼마나 엄중한 분이신지. 가장 가까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이 여호수아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의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발람의 유혹으로 모압의 우상들을 섬기다가 2만 4천 명이 한 번에 죽는 사건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방의 신들을 섬기다가 한 번에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는 걸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도 보았지만 엄중하심도 보았어요.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날,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심판의 땅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도취하고 그 풍요로움에 그렇게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결국 그런데 이 말대로 되었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다가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시간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이리저리 다녀야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리고 목마른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었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죠. 완벽하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40년이 아니라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시대가 바뀌어 있습니다. 알지 못했던 AI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대신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가 모든 것들을 대신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사라질 직업들에 대해서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법원에서 동성 부모의 피양육권을 인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성 부모의 피양육권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동성 어떤 부모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억지로 하기는 했지만 결국 여러분 이건 그렇게 들어가는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늘 우리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빠르게 변화해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새겨야 되고 물어야 되는 이 세 가지의 질문.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 늘 우리를 세워서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우상들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탓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더 집중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빠르게 변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성경 속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해갑니다. 이제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때때로 혼란스럽게 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디까지가 옳은 것인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들과 환경들 앞에서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변해도 이것만큼은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세 가지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마음임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 서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되는 세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통해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들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경험되고 느껴지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경학교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경험되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수련회의 기간 가운데 이 성경학교의 기간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이와 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함께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떠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이곳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에 함께해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 쫓겨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만 이것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비가 오고 있고 또 무더위가 찾아오는 이 계절에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건강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 주옵시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시는 모든 일터의 일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여름에도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잠시 휴가를 맞아 떠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충분한 쉼과 안식을 누리고 돌아오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수술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복된 수술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걷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잠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잠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